할렐루야. 사순절 기간 십자가로 가까이 부활의 소망으로 주님과 하나 되는 은총 누리며 은혜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수요일 5일부터요 올해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사순절은 넉사자에 열을 순 마디 절을 사용하는 한자인데요, 40일을 지키는 절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40일의 기준은 부활절이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동참하다가 부활절을 맞는 절기로 부활절을 앞둔 그 앞으로 주일을 뺀 40일의 기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주일은 이 40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6번의 주일이 끼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순절의 실질적인 기간은 46일이 되는 거죠. 금년은 지난 5일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달 19일 토요일까지 사순절이 진행이 되고요. 4월 20일은 우리가 이제 부활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죠. 이 40일간 교회는 금식과 특별기도, 경건의 훈련 기간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그리스도의 삶과 고난을 묵상하면서 얻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듯이 사순절은 우리에게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라고 요구합니다. 절제와 금식으로 고난 속으로 기꺼이 걸어가셨던 그리스도의 마음과 깊이 잇따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누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순절 시즌에 이르게 되면은 교회나 신앙인들의 삶은 회개, 금식, 또 절제, 묵상에 전념하게 되죠. 이런 사순절을 보내면서 마음 한쪽에는 늘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한다라는 이 주제 때문인지 우리의 마음이 가볍고 즐겁기보다는요 무겁고 심지어는 우울감이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본래 사순절을 지키는 교회의 전통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면서 공생애를 준비하셨던 것처럼 이 40일의 시간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함으로 인해서 부활을 더 기쁨으로 맞이하려고 하는, 즉 부활을 준비하며 맞이하는 것에 무게중심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안에 있는 6번의 주일은 자칫 엄숙하고 무거워 보이는 분위기와 달리 부활의 기대와 소망으로 예배하는 그런 작은 부활절로 지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순절이 십자가와 고난, 엄숙과 절제라는 그런 겉모습을 갖추고는 있지만 사순절 기간 전체를 이끌어가는 핵심 동력은 사실 이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의 순환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을 뒤따름으로 우리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더 집중하며 우리에게 다가올 그 부활의 소망이 더욱더 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순절의 사수는요 40을 가리킵니다. 성경에는 이 40이라는 숫자와 관련된 사건들을 구약과 신약에서 여러 차례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노아의 홍수 때 밤낮으로 40일간 비가 내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신약에 넘어와서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을 금식하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 승천하기까지 40일을 더 이 세상에 머무십니다. 이렇게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중대한 사건을 앞두고 준비하는 기간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참회와 속죄를 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필요한 준비 기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고난과 역경이 극복되어지고 승리로 향해 나아가는 그런 기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인 부활을 제대로 맞이하고자 마음을 준비하는 기간을 이 40일로 정한 것은 나름 이렇게 성경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사순절의 40이 구약의 노아 홍수의
40과 연결된다는 점은 흥미롭습니다. 창세기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도 한 번은 들어봤음직한 홍수의 이야기가 나오죠. 노아의 가족들이 짐승들과 함께 방주를 타고 40일 동안 내린 빗속과 홍수 속에서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방주에 타지 않은 나머지 모든 호흡하는 것들은 홍수 심판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죠. 마침내 홍수가 물러가고 노아의 가족이 땅에 내리게 되었을 때 그때 땅의 모습은 참혹했습니다. 모든 것들이 물에 갇혀서 죽고 사라져버린 완전히 파괴된 참혹한 현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겨우 목숨만 부지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처지에 떨어진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도 내려주셨던 복입니다. 창조의 때에 인간을 빚으시고 그들에게 내려주신 복을 하나님이 다시 이 노아의 가족들에게 내려주신 것이죠. 비록 그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이제 그들의 삶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들은 먹고 사는 일로 걱정할 것이 없죠. 하지만요, 그들의 눈으로 직접 세상이 송두리째 파멸하는 재앙을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똥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나면 저마다의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노아에게도 이것이 트라우마이지 않았을까요? 트라우마처럼 하늘이 번쩍거리기라도 한다면, 구름이 구르릉거리기만 한다면은 또다시 언제 이런 홍수와 같은 심판이 있을지 모르니 밤새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요, 창세기 9장 16절의 말씀인데요.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나타날 때마다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이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을 곧 땅 위에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이제 이것이 너희와 내가 맺은 이 약속의 보증이 될 거야, 표시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어떻게 해서든 이제는 더 이상 이런 홍수로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너희들을 구원해 내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목숨 걸고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가 보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노아의 이 홍수 이야기를 홍수의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주의 깊게 읽어보면 이 이야기의 본질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건의 내막을 잘 이해하기 위해 먼저 이 이야기의 시작인 창세기 6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아야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합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만 읽으면요, 이 홍수가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홍수라고 하는 결과만 보고 있을 뿐 왜라는 원인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성경은 홍수가 일어나게 된 원인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 주었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하기만 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면서 마음 아파하셨다라는 대목인데요. 이 부분을 읽다 보면 자꾸만 이것을 결과로 생각해서 하나님이 후회하셨기 때문에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셨다라고 단정짓게 됩니다. 하지만 순서를 조금 바꿔보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실 만큼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로 읽어보면요.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 홍수가 일어나게 한 책임은 고스란히 하나님의 후회 때문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후회하실 만큼 그 많은 죄악을 저지른 우리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온통 제 욕심만 채우려고 달려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고귀한 생명도 값싼 수단이나 도구로 여길 때가 참 많지요. 전쟁이 대표적입니다. 이기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계 곳곳에 이 갈등이나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 명분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죠. 줄기차게 세상은 평화를 말하고 있지만 이미 인류를 파멸에 몰아넣고도 남을 만큼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평화를 위한다며 강대국들은 그 핵무기 감축이 아닌 더 많은 핵무기를 만들어내고 있죠. 환경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탄소의 배출량이 점점 늘어가고 있고요. 오존이 파괴되는 등 환경의 문제가 심각해지죠. 우리도 이 이상기후로 인한 여러 고통과 문제들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구에게 주어진 운명을 24시간이라고 할 때 이제 인류의 파멸의 시간은 23시 58분 40초에 이르러서 100초밖에 남았지 않다라고 말하는 핵과학자협회의 경고는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이런 시기라면 결국 언젠가는 창세기가 언급하는 홍수의 날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전 지구적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겠죠. 이걸 부인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파멸하게 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인간이 자초한 결과일 뿐입니다. 악을 뿌리는데 어떻게 생명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뿌린 대로 결과를 거두게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미 창세기 4장에서는 타락한 직후에 형제가 형제를 살해하는 참담한 모습이 나옵니다. 인간이 이렇게 참담한 만큼 타락하게 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은 그런 죄 때문이라는 것과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 인류는 파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진단을 성경은 내리죠.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한 인간이 닿은 그 마지막이 바로 홍수였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불러온 셈이니 당해도 싸다 해도 사실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스스로 불러온 이 몰살의 위협에 떨어져 있을 때 노아를 찾아내셨던 것도 방주를 통해 노아의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정한 것이나 부정한 것을 가리지 않고 암수 한 상씩의 생명을 살려내셨던 것도 차별 없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비록 생명을 주셨음에도 어리석음과 죄로 떨어지고 마는 인간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류의 역사를 마지막 그날까지 지켜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어느 시인은 시편 25편 6절에서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근거가 바로 다함이 없는 긍휼과 사랑 때문이라고 노래하죠.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노래합니다. 여기서요 긍휼이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엄마의 자궁을 상징하는, 자궁을 의미하는 라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엄마의 자궁을 상징하는 라캄이라는 단어를 긍휼이라는 말로 이해했을까요? 아마도요 어리석은 선택으로 망해가는 불효자식이라고 해도 그 어미는 그냥 두고 보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폐악질을 해도 어머니는 그 자식을 불쌍히 봅니다. 바로 히브리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이해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은 단지 구원해내는 일에만 멈추지 않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다.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는 일이 없을 것이다.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무지개를 걸어두시고 나서 모든 생명이 파괴되는 일만큼은 막아내겠다라는 의지를,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이 무지개를 하늘에 걸어둠으로써 이 언약의 책임을 강요받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약속하셨고요, 일방적으로 그 약속을 자신에게 묶어두는 무제한의 희생을 택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바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여겨왔습니다. 결국 언젠가 인류는요, 또다시 하나님을 배신한 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스스로의 운명을 파국으로 몰아넣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도 일방적으로 구원해내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운명이 달려있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인류는 홍수와 같은 파멸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멈추려 하지도 않고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명쾌한 답도 없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질지 누구도 모르고요, 그런 일이 일어날 리 없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위태로운 세상, 누군가의 무책임한 선택에 의해서 모두의 생명이 파괴될 수도 있는 날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앙과 파멸을 초래할 홍수 앞에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요, 그의 편지인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우리의 이런 처지를 마주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세례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물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해주죠. 물을 통해서 세례를 받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홍수에 잠기는 것과 똑같다는 의미인 겁니다. 내 힘으로 숨쉬고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인간은 물에 잠기면은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죽음의 운명 앞에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언제든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실감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의 첫 번째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깨끗해질 수 없는 죄와 영원한 것과 썩어 없어질 것들, 영적인 것들과 육체적인 것들, 옳은 것과 그른 것, 생명과 죽음,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늘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탐욕이나 연약함 때문이죠. 결국 우리는 여기에 끌려가다가 어떤 결과를 불러올 것인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요, 세례받은 신자들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지개는 십자가로 이어져서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하는 영원한 표징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세례를 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끗해진 양심들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는데요, 짧은 7절의 말씀 안에는 세 단락의 이야기가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9절로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이제 주님은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인류 전체를 향한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증표가 되기 위한 일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곧장 12절에서 두 번째 단락의 장면으로 급하게 전환이 되는데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이제 본격적으로 메시아로서의 일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성령이 잠시만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광야로 내모신 거죠. 이 걸음을 주도하신 분은 다름 아닌 성령이었습니다. 성령이 이끄신 곳은 다름 아닌 광야였죠.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의 배경으로 광야가 제시된 것은요, 우연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마지막 사역의 자리가 바로 십자가였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신 광야가 사실 같은 의미를 지닌 장소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기간 우리가 성령에 내몰려 광야로 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뒤따르며 걸어야 할 광야는 어디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광야 앞에 서 계십니까? 단지 전도나 선교하는 그 자리에서 박해당하고 핍박당하는 그 자리가 광야일까요?
아니면 금욕하고 절제하는 삶을 말하는 걸까요? 사실 이 광야는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는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광야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말합니다. 생명에 필요한 목을 축일 물이 없는 그 황폐한 광야에서는 사람의 영혼이 쉽게 상하고 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늘 믿음으로 산다고 주님과 동행하지만 우리 영혼이 깨지고 상하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고통과 외로움을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광야는 그래서 누구도 자기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스스로 경작해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확률도 없습니다. 오아시스를 발견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땅입니다. 그러니 광야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으로 살 수 있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곳이죠. 광야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미드바르라는 단어라는 것을 여러분께 수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이 말을 분석해 보면 다바르라는 말은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맨 앞에 있는 맴이라는 단어는 이 미드바르에서 미라는 발음으로 변형이 됐는데 어디로부터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어떤 구역 안에 그 가운데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말씀이 나오는 곳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말씀을 듣는 곳인 거죠. 그리고 말씀으로만 사는 곳인 셈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40일 광야 시험을 치르실 때도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말씀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설교를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수요 예배 설교를 한번 더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광야의 이미지는요, 거칩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고 고난이 있고 외로운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광야는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홀로 깊이 듣는 장소입니다. 미드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이기 때문이죠. 평상시에 들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 너무 분주해서 깨달을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 하나님과 홀로 걷는 광야의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광야의 연단과 같은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의 소리 때문에, 사람들의 소리 때문에 듣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예수님이 그 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멋진 일을 해야 되는데 광야로 가라니 실망스러울 법도 했지만, 주님이 기꺼이 성령의 인도를 따르셨던 것은 그 성령께서 나를 망하게 하거나 상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사순절 기간, 비록 광야와 같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 그 광야로 인도함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광야에서 마귀가 주님께 3가지 시험을 던지죠. 그런데 이 3가지 시험들은 다 하나같이 우리가 누리는 것들, 우리가 바라는 것들,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 아닙니까? 먹을 것, 생존을 위한 필요한 양식,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지켜 주셔야만 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안위, 안정적인 삶, 그리고 사람들의 부러움과 칭찬과 영광을, 박수를 받을 만큼의 그런 멋진 성공과 성취, 그런 모든 것들이 끊어지고 그런 것들을 얻을 가능성마저도 끊어진 곳이 바로 광야 아닙니까? 그래서 마귀가 가르쳐주고 있는 방식으로만 보면은 사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광야는 오직 한 가지만 있는 곳임을 보게 되죠.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만 오롯이 보이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난다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섭리에 모든 것을 맡기고
약속에 있는 말씀에 자신의 삶을 걸고 살아간다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던 십자가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줍니다. 십자가도 광야와 마찬가지로 구원이 우리 자신이 아닌 오직 하나님에게만 달려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곳, 죽음에 삼켜진 예수님의 부활이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음을 알려주는 표징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14절과 15절로 끝맺음을 합니다. 그 핵심은 15절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인데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십니다. 이 구절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에서의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우리가 마음에 담으려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셨던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사순절의 광야를 열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늘 사순절 하면은 머리에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금식하거나 절제하거나 뭔가 고행을 하는 그런 이미지만을 떠올려 왔죠. 세상과 단절하고 모든 즐거움, 복된 일을 포기한 채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요, 사순절은 우리가 마음껏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금하고 절제하고 이겨내는 것을 넘어서서 긍휼과 자비,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당신의 아들을 일으켜 세우신 그 부활의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실감하면서, 그분의 말씀 안에 있음을 실감하면서 부활을 향해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고통과 고행으로 죽음의 바닥까지 내려가는 경험이 아니라 사실은 그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부활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홍수라는 파멸 속에서 우리 인간을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생명을 멸절하지 않겠다고 하늘에 무지개를 걸어서 맹세하셨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심으로 인해서 일방적인 사랑을 베푸셨고, 이 망해가는 땅 가운데서 당신의 나라를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가져다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셨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일에 대한 영원한 약속과 표징이 되신 무지개와 같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무지개가 하나님의 언약, 즉 약속이라면 십자가는 그 약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고난받고 다시 사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무지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약속을 기억했듯이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약속을 기억하십시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뭔가 대단한 일을 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차별함이 없으시고 다함이 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과 자비, 사랑과 구원을 베푸시는 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응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응답하는 일에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영원한 약속의 증거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이 사순절 40일의 여정 가운데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